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죠? 아멘. 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가셔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최고의 순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최고의 순간. 언제를 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첫 아이 태어난 날. 아, 첫 아이 태어난 날. 네. 내가 아빠가 어떠셨어요? 되는구나. 안 믿겨졌는데 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순간 네.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최고의 인생의 네. 순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란자매님은 언제가 가장 지금까지 기억 중에서 좋았던 순간이셨던 것 같으세요? 이건 공감이 안 되네요. 근데 그렇죠. 아직 공감이 안 가시죠. 그렇죠. 공감이 안 가시죠.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솔직히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네. 사랑받는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약간 항상 부모님께서도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몰랐는데 네네네. 그게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네. 되게 항상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는데 네네.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한 날입니다. 우리 승대웅님이 로맨티스트시네요. 지금 아유 내가 저 말할 걸 그런 생각 드실 텐데. 여보 애가 먼저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애 최고의 기쁨의 순간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셨나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부모님, 뭐 자녀, 아내를 얘기했어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좀 서글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을 만난 그날이 최고였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쿠야. 우리는 지금 그걸 놓쳤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어지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모세가 우리 계속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도 간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또 간 것 같고 다음 주도 또 가는 것 같고 아니면 시내산에 계속 있었나? 막 이렇게. 시내가 좀 넓어서. 그죠? 시내가 넓어서. 네네. 변두리가 아니고 시내가 그렇죠. 넓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시내산에 총 모세가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했고 오늘이 5번째 올라갔던 것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올라갔던 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장 8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째는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네 번째는 20장 21절부터 24장 4절까지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주는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밑에 있다가 또 위에 있다 이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24장 9절부터 32장 29절까지가 이제 5번째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장까지는 앞으로도 그냥 시내산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아멘. 자, 특별하게 선정된 사람들이 올라가지요. 몇 명이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4명과 70명. 우와! 예. 그걸 어떻게 찾아내시네요. 70 장로가 뒤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승대형님이 70명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읽었습니다. 야, 역시. 정말 대단하시네. 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라고. 네, 지금 아마 텔레비전 보시면서 70명이라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74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74명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설정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구역까지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곳까지 와서 잔치를 하게 이제 하시는 건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내용이었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잔치를 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잔치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란자맨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하죠. 이 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자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라고 하는 말은 라라는 말이고 뵙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하자라는 표현인데 이게 병행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자는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하고요. 후자는 눈으로 보거나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본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것 같으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 형상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왜 못 봤냐면 두려워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왜 옛날에도 그 우리 승대형님이 사극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아, 그럼요. 그 동네 사람 역할 해보신 거예요? 그 내시 역할인데. 내시 역할. 그리고 물러거라 뭐 이런 거 이제 하시기도 해보셨어요? 그렇죠. 주상전하 납시오. 그죠? 그럼 네. 백성들이 딱 엎드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바짝 엎드리고. 그때 만약 고개 들면 어떻게 되나요? 혼나죠. 호위무사한테 머리를 막 그죠? 잡혀가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추상을 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 존전을 배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후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뵙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죠.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어딨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그럴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형체 이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가 구름이 쫙 깔린다거나 이런 뭐 보면은 뭐 중요한 분이 이렇게 나오신다거나 이럴 때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70명이 또 네 분이 봤던 하나님은 형상을 모습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이제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그분의 발 아래에 그들이 납작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면 여기 보면 청옥을 편듯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10절에. 네. 청옥. 이 청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케마아세 리브나트 하사피르라고 하는 문장을 써놨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청옥 같다는 말이 사파이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주 새파란 색깔이에요. 파란색인데도 진한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
케에쳔, 하샤마임, 라토하르라고 써놨거든요. 이것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나타나시는데 지금 파랗고 그다음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그런 상태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깨끗하다, 맑다, 푸르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분의 발 아래에서 뭐만 봤다? 새파란 하늘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파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승대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다 뭐 되지 않았대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 존귀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아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아칠의 뜻이 구석, 원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을 떠받치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지도자 이런 말로 의역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들은 누굴까요? 지도자들, 또 기둥같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지도자들, 리더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70명, 70명이라고 하는 표현 쓰기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은 손을 뻗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작이 되는데 손을 뻗다라는 표현이 샬라흐 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손을 뻗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손을 뻗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 표현에서는 지금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사람이 아빠가 아들 때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죠, 그죠? 이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뻗었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때리려고 한 거라는 거죠. 손 대려고 한 건데 뻗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이러고 있었으니까 때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 왜? 경계선을 넘어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경계선 넘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사람들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왔는데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초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계선을 넘어와서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기쁨으로 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 뭐 하지 아니하신다? 해치 아니하신다. 그렇죠. 해치지 아니하신다. 손대지 아니하신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셔도요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손대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었는데 손도 안 대시고 언약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을 담고 있는 돌판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홀로 더 높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올라갑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와 함께 가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오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19장 24절과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만 데려가요?
여호수아만 데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면서 14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는 자신과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야, 이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이 장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승대야, 승대야 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우 좋죠. 와, 품에 가서 안기고 싶어요. 그죠? 네. 정말 지금 이 은혜가 지금 모세에게 비춰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요, 구름이 산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타는 불처럼 산과 모세를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산을 가리고 있는 구름, 그 구름 안으로 모세가 한 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저는 좋으면서도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뭐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쭤보지 않을까요? 아, 그랬을까요?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않고 기다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럼 뭐 먹었을까요?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6일을 가만히 있을 때 평안도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되실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 생활에는 기다림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분들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갑갑하고 답답하실 텐데,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인가, 만나도 될 사람인가. 그리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나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우리 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그 산속에서 모세가 40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전 지금도 막 소름이 막 돋아요, 진짜. 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자,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신명기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금식 자체가 굉장히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교제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성경을 원주민 말로 번역을 하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 나라 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마을 광장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옆길로 싹 비켜가는 거예요. 그 개를 본 선교사님이 휘파람을 딱 불었어요. 그랬더니 휘파람 소리에 개가 전속력으로 턴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달려오는데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나이 많은 원주민이 그 개가 즉각적으로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무이 아뎀 델레가우 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만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게 반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선교사님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당신 개는 주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죠. 아, 이게 순종이구나. 주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바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순종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만할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영적 교제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교제했던 그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